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씀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추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애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자가 조카가 있었습니다. 공자의 조카가 공멸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가 이제 벼슬을 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이 조카를 불러서 야, 네가 벼슬을 한 뒤로 뭘 얻었냐? 그리고 무엇을 잃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얻은 것은 뭐고 잃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공멸이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얻은 것은 없고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첫째 잃은 것이 나란 일이 많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내 학문이 후퇴했습니다. 둘째로 잃은 것은 받은 녹이 적어서 월급이 적다는 거예요. 적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잃은 것이 뭐냐? 공무에 쫓기다 보니까 벗들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이제 벗하고 우정 나눈 일이 아주 드물어져서 친구와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공자가 이번에는 조카 공멸과 똑같은 벼슬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복자천, 제자 복자천입니다. 공자의 제자입니다. 복자천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너가 벼슬살이 하면서 얻은 게 뭐고 잃은 게 뭐냐? 이렇게 똑같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복자천이 웃으면서 이게 중요해요. 웃으면서 스승님, 저는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다. 첫 번째 얻은 것이
내가 글로만 읽었던 것을 실천하게 되어서 내 학문이 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두 번째 얻은 것은 받은 녹을 아껴서, 내가 받은 월급을 아껴서 부모님과 친척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세 번째로 얻은 것이 뭐냐면 내가 바쁜 공무 중에도 시간을 틈틈이 내 가지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니 우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답이 완전히 다르죠. 대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답이. 성도는 대답이 달라야 됩니다. 대답이 달라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공멸과 같이 대답을 해도 성도는 복자천 같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가, 그 축복은 고난 중에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시련 중에도 있습니다. 아픔 중에도 있습니다. 상처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 지난주에 우리 셋째 형이 소천해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소식은 못 전했습니다만은, 셋째 형이 갑작스럽게 아침 식사 잘 하시고 아침에 소일거리 잘 하시고 잠깐 잠을 주무셨는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3살에. 그래서 이제 장례를 제가 주관하고, 형이 그래도 인생 말년에 잠깐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동생인 제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가서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형이 살아온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 살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다 사랑하는 자다. 주님 앞에서는요 다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삶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처소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술관원입니다. 왕의 술관원.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 중에서 술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되다. 술을 담당하는. 술이라는 음식은 매우 오묘하잖아요. 술을 마시면 사람이 취하잖아요.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주관하는 그 직무 중에서도, 책무 중에서도 이 술을 관리하는 책무는 아주 중요하고도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함부로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충분히 검증되고 충분히 그 신분이 확정돼야만 술관원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는 거죠. 술관원의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때 왕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의 6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가 BC 586년에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정복했을 때 이때 유다 백성들을 다 떠서, 떤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삽으로 흙을 딱 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을 탁 떠서,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유능하고 재능이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 성서 신학자들이 그때 바벨론으로 옮겨간 남유다 백성들의 그 숫자를 2만 5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2만 5천 명 가량의 남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삽으로 흙을 뜨듯이 탁 떠가지고 바벨론으로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쉽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있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갔어요. 약 2만 5천 명을 데려갔다. 2만 5천 명을. BC 586년에. 그런데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언제 왕이냐? 바사와예요. 이 바벨론이 536년에 바사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을 해요. 또 전쟁에서 이기죠. 그래서 그 바사의 6번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의 재임 기간이 465년에서 424년까지예요. 그러니까 41년 동안 재임했어요. BC. 이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냐면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럼 느헤미야가 언제 등장하냐? 445년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요 벌써 1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이 바사에 망하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45년에서 150년 그 사이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죠. 15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 흐른 다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입니까? 바사 사람입니까? 바사 사람이에요. 바사 사람. 그죠? 바사 사람으로 봐야 돼요.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어떻게 유다 사람이에요? 바사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사 사람이니까 왕의 술관원이 된 거지. 유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왕의 술관원을 그 자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느헤미야는요 완전히 바사 사람이에요. 신분상으로는 바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야훼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유다 백성의 피가 여전히 뜨겁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느헤미야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도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도 그 신앙이 견고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우상에 바사의 우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단단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믿음의 조상.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100년 후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100년 후에 100년 후에 성도 여러분과 저희 후손들이 느헤미야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된다.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앙생활 하실 때 100년 정도는 품고 하셔야 돼요. 100년 후에도 내 후손들은 내 피를 이어받고 내 유전자를 이어받은 내
자손들은 100년이 지나도 느헤미야처럼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그런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 믿음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오히려 조상들보다 더 단단한 동아줄 같은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세워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느 날 된 게 그런 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불현듯이 이런 건 없어요. 신앙 안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억하고 또 이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유다에서 이제 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도 이제 유다에서 바사로 이제 포로로 끌려왔거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왔겠죠. 왔는데 이 느헤미야가 달려가서 이 하나니야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뭘 물어보냐? 야, 지금 유다의 형편이 어떠냐? 이거 물어봅니다. 아니, 이것도 이상하죠. 지금 술관원이 돼가지고 왕의 술관원이 돼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높은 벼슬 아닙니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거 뭐하러 물어봐요? 지금 100년이 훌쩍 지났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야에게 물어봅니다. 야, 지금 유다의 형편이 어떠하냐? 물어보죠. 물어봤더니 하나니야가 대답합니다. 큰 환난을 지금도 당하고 있다.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아름답던 도시가 다 폐해가 되어버렸죠. 건물이 다 무너지고 오늘도 그곳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지금도 사망자가 생겨나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니야가 하는 말이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났는데 1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은 유다는 지금도 어때요?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이 탔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것은요, 완전히 막 다 초토화됐다는 거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죠. 그때에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금식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니 느헤미야하고 지금 뭔 상관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바사 사람 아니에요? 바사. 술관은 아닙니까? 왕의 술을 담당하는 책임자잖아요. 그런 그가 유다의 소식을 듣고 황폐해지고 다 허물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래서 그가 울면서 금식합니다. 울면서. 성도 여러분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도가 아파할 때, 성도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성도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100년이 훌쩍 지났는데. 근데 그 느헤미야가 오늘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가능할까? 그의 마음에 유다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유다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의 조상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와서 바벨론이 또 바사에 망하고 그 시간이 140년, 150년이 흘렀는데 느헤미야는요 본 적도 없어요. 유다의 땅을 밟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금식해요. 금식하죠. 성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십자가가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뭔가 십자가가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말씀이 가득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뭔가? 마땅히 십자가여야 되고 말씀이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입니다. 성도. 창성의 성도는 창성의 성도가 마음에 가득해야 됩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를 품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품고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가슴에 유다가 가득했다. 그래서 금식할 수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제일 처음 느헤미야의 기도가 뭡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와, 놀라운 기도예요. 이때 당시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지금은요 신학이 정립이 되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주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오늘 이민규 할사님 기도 드렸지만 기도 내용이 참 좋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다 그래요. 기도하시는 것 보면 제가 뒤에 앉아서 감동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신 기도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도를 배우셨어요. 또 기도가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때 무슨 기도를 배웠겠어요? 이때 기도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확신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주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죠. 11절에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 기도인데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가시면 5절에서 11절 이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저는 11절의 은혜를 받았어요. 11절에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보세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오늘 종이 여기서 종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형통한 복을 받아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구하죠.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가 복 받기를 구하시죠. 여러분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업장이 복 받기를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랠 때 복 받기를 원하시죠.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종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드리는 이 기도는 주님, 이스라엘이 황폐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탔는데 이 일을 누가 해달라고? 누가 하도록? 나 느헤미야가. 뭐 힘든 기도죠. 이스라엘이 황폐해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탔는데 이 일을 누가 해달라고? 나 느헤미야가 하게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탁 주시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래, 가라. 가서 성벽을 건축하라. 허락해 주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유다 총독으로 와서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유다 땅을 그때 처음으로 밟아보는 거예요. 유다 총독이 되어서. 성도 여러분들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도 그냥 복 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복을 받아서, 내 아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느헤미야 기도가 놀라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말씀에 또 우리가 꼭 짚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는 다 느헤미야의 기도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성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남유다를 품고, 그들이 남유다를 본 적도 없고 그 땅을 밟은 적도 없지만 그 남유다를 품고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느헤미야 곁에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확신하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서 함께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임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주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창성교회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일꾼이 될 것이고,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느헤미야처럼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는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응답받고 함께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